주의 피로 인생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오늘은 나의 마음 성전 삼고 계시는 주,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이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저 멀리 하늘 끝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보편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에도 계시고 또 땅에도 계시고 교회당에도 계시고 기독교인의 마음에도 계시고, 이런 사실을 모르는 기독교인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보편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부를 때에 즉각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피부에 와닿는 것 같은 예수님, 체감하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매일 그런 예수님을 실감하고 사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에는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한다 했습니다. 내가 요청할 때마다 즉각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야 정상적인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5만 번 기도의 응답의 사람 조지 뮬러가 믿는 하나님과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는 요청할 때마다 반드시 즉각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오늘날 현대 교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1년에 한 번 또는 몇 년에 한 번 가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의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경험적으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험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경험하는 예수, 체감하는 예수, 실감하는 예수, 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내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리라,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러하겠지만 저도
처음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당에 계시는 줄 알았습니다. 특히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는 그 강대상 뒤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현대 교인들은 그런 인식을 행동으로 이 초신자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청소를 하려고 올라갈 때마다 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나무짝에 몇 개 거쳐놓고 뭐 거기에 인테리어 해놓으면 그게 하나님이 있는 줄 압니까? 이러한 그릇된 관념을 초신자들에게 기독교를 신앙하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의 발로입니다. 천주교가 교회당을 성당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집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심어줍니다. 인식을 심어줍니다. 유대교도 그랬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께서 오시기까지 그런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타파하고 버리고 새로운 길을 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시대입니다. 신약적인 신앙입니다. 성전 건물 중심의 신앙이 아닌 내 마음의 성전 삼고 계시는 주님의 몰입하게 하는 것, 이것이 신약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교회당 건물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걸로 상상하던 사람이 인식이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성전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내 마음에도 계신다,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예배당에 목사님의 설교하는 뒤편에 임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only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십니다. 거기에 성전 삼고 계십니다. 구약시대 신앙인들은 항상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성전 건물 안에도 계시는 걸로 여기고 신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건물을 애지중지하였던 것입니다. 그 성전 건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저 성전을 없애버려라, 파괴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라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짜 선지자라고 외친 것입니다. 자기들이 잘못된 관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수가 바른 소리를 하니까 가짜라고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죽음, 부활, 성천, 성령 감림하신 후에 땅에 있는 사도들, 그의 제자들이 무엇을 복음으로 전한 줄 아십니까? 어떤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파한 줄 압니까? 이런 그릇된 고정관념을 여지없이 깨트려버린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있다, 너희 속에 성전 삼고 계시다, 이 사실을 전파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전파하기 위하여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골로새서 1장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이 신앙 방식, 이 신약시대의 새로운 신앙 방식은 과거 시대에는 감추어져 있었다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열렸다, 나타났다. 이 새로운 신앙 방식이 신약 성도들에게는 열렸다,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것을 열어 보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오로지 너희 속에 사신다 합니다. 건물 성전에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임재하며 거기에서 안주하며
거기에서 거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제목이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심어주기 위하여 전파하며 가르치며 고치신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목표입니다. 설교하는 목표입니다. 가르치는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너희 속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너희 속에 계신 그리스도, 거기에 주목하도록, 거기에 몰입하도록 이끌어가는 것, 고치시키는 것, 주지시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계속해서 강론하는 목적이랍니다. 목표랍니다. 신약시대가 이르렀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 속에 계신다. 메시아의 시대가 이르렀다. 메시아 예수는 죽음, 부활, 승천, 성령으로 강림하여 그 다음부터는 너희 속에 계신다. 제자들의 속에 계신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이렇게 바울은 외치는 것입니다. 잘못된 구약시대 신앙 방식을 추종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상상하지 않습니까? 항상 멀리 하늘 끝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보다 좀 나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합니까? 내 곁에, 내 외부에 계시는 하나님을 연상하고 생긴 것입니다. 인간 밖에 계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속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직입니다. only입니다. 신약적인 신앙인은 오직 자기 속에 계신 주님에게만 몰입합니다. 거기만 주목합니다. 새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은 오직 자기 속에 계신 예수님께만 몰입합니다. 주목합니다. 마음이 분산된 사람은 아직도 구약시대 신앙인입니다. 구약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도 계시고 건물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가끔은 내 곁에도 오시고, 이런 신앙생활은 구약시대 신앙인들이 하던 신앙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은 건물 성전에도 계시고 또 나와 손잡고 동행하는 주님, 이런 걸 연상하면서 신앙합니다. 밖에서 손잡고 동행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주님입니다. 내 몸뚱아리가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주님도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속에 주님께서 안착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을 말하니까 자기 말로 이렇게 해대니까 신앙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신앙 좋은 게 아닙니다. 주님 보실 때는 오합지졸 신앙입니다. 그들은 밖에 계신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손잡고 계시는 주님, 내 몸 밖에서 손잡고 계시는 주님, 밖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이스라엘 민족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아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 강림 하기 전에 예수님을 섬기던 방식입니다. 그렇게 섬기던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외부적인 예수님을 주님으로 동행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는 주님과 손잡고 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때때로는 멀리 하늘 끝에 계신 하나님, 그 주님, 그런 분으로 느껴집니다. 피부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위급한 일을 당해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고 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교회당에 열심히 새벽 기도를 참석하기도 합니다.
뭐 철학기도에 가서 부르짖기도 합니다. 또 그것보다 더 열성인 사람은 기도원에 보따리 사서 달려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어서 거기서 울부짖기도 합니다. 이런 신앙은 마치 구약시대에 성전에 가서 응답받은 사람 한나처럼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뵈려고, 하나님께 응답받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 시대 사람들은 성전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건물 성전으로. 근데 신약시대는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믿는 사람 속에 임재하십니다. 거기에 성전 삼고 계십니다. 이런 구약시대 신앙인들과 같은 그릇된 고정관념을 뜯어고치기 전에는 항상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는 제법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당을 다닐 수 없는 형편이 되거나 위급한 상황에 처하면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즉각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구약시대의 신앙인들처럼 뭐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이런 것을 경험하는 것을 간증집회를 하고 다닙니다. 사도 바울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거나 사도 요한, 사도 베드로가 보면 한심한 일입니다. 아니 뭐 그게 간증거리가 됩니까? 매일매일 체감하는 예수고 매일매일 나의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고 매일매일 실감하는 예수님인데 나는 매일 경험하는 사람 예수님인데 그걸 뭐 잘났다고 좋은 거 경험했다고 간증집회라고 다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앉혀놓고 그런 간증해 보십시오. 아이고 이 양반아 나는 그거 지금 매일 경험하고 있는데 그 1년에 한 번 경험했다고 여기 와서 간증집회하고 자랑하고 있어? 처참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교인들이. 현대 기독교는 신앙인들에게 잘못 심어준 것입니다. 건물을 성전이라고 고치시켜 놓으면 경제적으로 이득 보는 성직자 계층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이 성전 건물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덕보는 계층이 있습니다. 제사한 그룹들이거나 지도자 그룹들이 있습니다. 현대 교회도 건물을 성전이라고 고치시키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건물에다가 돈을 많이 갖다 바치고 그 돈을 갖다 바친 것을 아무도 의식하지 못하도록 자기가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는 그룹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구약적인 신앙을 설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교인들은 그 성전 건물을 갖다가 하나님이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신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여기고 평생을 거기에 충성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정말 밖에 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지 말고 밖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동고동락하고 안에 계신 주님과 같이 살아야 하는데 이거는 뭐 매일 저 바깥에 예배당에 계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섬기니까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밖에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거죠. 구약시대 성도들처럼. 사도들이 고치시고자 한 신앙의 목표는 오직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요. 하지만 그것은 미래에 가서 만나 뵐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 속에서 계십니다. 그러니 영어 찬송 중에서
주 내 맘속에 살아계시네. 이런 찬송가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이런 찬송을 한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되었기 때문에 이런 찬송을 쓰는 것입니다.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마귀는 신자의 마음을 분산시킵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사역의 목표는 이거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기를 원한다. 골로새 1장 27절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다 합니다. 이 신비로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너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너희 안에서 활동하시는 그리스도, 너희 안에서 역동하시는 그리스도, 다 그리스도라. 바로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를 너희가 인식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1장 마지막 절에서는 또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너희들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또한 내 속에서도 강력한 파워력으로 역사하고 있다. 역동하고 있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이렇게 강력한 그리스도, 폭발력 있게 움직이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약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새 언약으로 맺어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압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골로새서 1장에서는 속죄함을 주고 건져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에 심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라 안으로 옮겨 두었다고 말합니다. 옮기셨으니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안으로 옮기셨으니 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속죄함 받고 구속하여 어디로 옮겨 놓으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안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들, 그릇된 관념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들, 이 사실에 대해서 그저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만 예수가 그 속에 살고 계시는 사람 너무나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어떤 것을 실감하고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이사야서 4장부터 47장에 상세하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약으로 새언약으로 맺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사람은 바로 자기 속에 성전 삼고 계시는 예수님,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더라.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1절 복음을 전하는 이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여 소리를 높여 외치라.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왕이 오신다. 그가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그는 목자같이 자기 양무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엄마 양처럼 온순히 저희를 인도하시리로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왕이 된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믿은 사람입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예수가 전했던 복음, 신약의 복음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중심에, 마음 중심에 예수가 왕이 되어 있고 그분이 친히 그 팔로 다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같이 그들을, 양무리를 그들을 인도하시며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엄마 양이 자기 새끼를 온순하게 부드럽게 돌보듯이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실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실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새 언약으로 맺은 백성이 경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나니 하나님은 기질상으로 피곤치 아니하시고 지치지 아니하시고 그 명철은 한이 없으신 하나님이랍니다. 하나님은 낙담하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하거나 의기소침해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처럼 새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은 마음으로, 그들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맺어진 백성은, 신약시대의 백성은 어떻게 하시겠냐? 하나님의 이런 기질, 이런 성품, 특성이 그 속에서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라니 젊은 청년이라도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이달겠으며 올라갈 것 같은 것이며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을 것이요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실 것입니다. 거듭난 요한네슬레를 보십시오. 지치지 않은 열정으로 줄기차게 한 번도 낙심하거나 낙오됨 없이 달려갑니다. 완전히 변신되었습니다. 늘 넘어지고 자주 시험에 들고 낙담하던 옛날의 요한네슬레는 끝난 것입니다. 종식을 구한 것입니다. 그가 새 언약의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라면 주를 위해 사는 열정은 날로 치솟습니다. 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질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질이 하나님의 의지력이 그 속에서 폭발합니다. 불타는 열정으로 주를 섬겨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는 그 믿음을 붙들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 계신 그리스도와 대화하며 속삭이며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새 언약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로 내 속에서 솟구치는 성령의 기쁨과 능력이 증가됩니다. 폭발됩니다. 완전히 기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히 나중에는 기질이 바뀌어버립니다. 습성이 바뀌어버립니다. 이제 연약한 사람은 끝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을 보세요. 그때는 육신이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마치 베드로가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시기 위해 보내신 그 다른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 예수를 모시기 전에는 육체밖에 없었기 때문에 연약한 베드로였다고 말합니다. 연약한 바울이었습니다. 이 구약시대의 방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육신의 의지력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보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성경 많이 읽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늘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칩니다. 그러나 새언장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자기 속에 모시게 되면 요한 웨슬레처럼 그렇게 되면 내 속에서 폭발적인 열정으로 주를 섬기게 하게 만드십니다. 왜? 예수님의 성령이 보혜사께서 그분께서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르치는 것입니다. 현대 교인들은 이사야서 43장에 나온 그 구절을 아주 되뇌기를 좋아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구절이 기독교인들이 자기의 정신을 위로하고 정신을 확신시키라고 그렇게 해서 기록해 놓은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자기의 소유가 된 사람에게 이런 사실을 매일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의 불안한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안정시키기 위해서,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랄 것입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고스표를 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경험을 실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체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피부로 와닿는 경험을 매일매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나오는 음성이 아닙니다. 내 속에서 솟구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바깥에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손잡고 동행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너의 속에서 너와 연합하여 너와 동행하고 있다. 그러니 뭘 놀라느냐?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 너의 속에 있다. 너 몸뚱아리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주지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을 실제로 실감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체감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골로새서 1장 27절에 말한 것처럼 이 신비로운 사실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한 몸이 되었습니다.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상황에 처하면 죽게도 함께 고통을 당하십니다. 내가 기쁘면 주도 기쁩니다. 모든 환경, 모든 여건, 모든 삶 중에서 주님께서 함께 고난당하시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환난당하시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재림하고 이런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실 때에 제자들의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을 책망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루는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건너고 있었는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배가 파산해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배 모퉁이에서 천년설의 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안달이 났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배가 가라질 지경입니다. 빨리 손을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빨리 일어나 주세요. 이렇게 막 깨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일어나서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왜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나는 육체로 얼마 있으면 떠난다. 그런 믿음으로 어떻게 메시아의 일을 이 땅에서 계속해서 할 수 있겠느냐? 이 믿음은 없는 인간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관념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책망하십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바다에 침몰한다면 그 한 배를 타고 있던 예수님도 같이 바다에 빠집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바다에 빠지면은, 침몰하면은 자기만 살다고 속 빠져나오겠습니까? 자기 제자들도 같이 데리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살아도 같이 죽고 죽어도 같이 사는 이 공동 운명체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믿음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런 공동 운명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3장 8절 9절 보면 주께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합니다.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답니다. 내가 고난받으면은, 내가 육체가 고통받으면은 주님께서도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같이 고통을 받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매일매일 매순간 체감하는 사람입니다. 실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입니다. 한 영이 됐습니다. 원 스피릿이 됐다는 것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공동 운명체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계실 적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더 낫다. 왜냐하면 내가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시고 성령으로 강림하신 다음에는 내가 너희 속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이 밖에 계시는 나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계신 예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밖에 있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것이 낫습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동고동락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생겨난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사실을 매일 체감하는 사람, 실감하는 사람은 믿음이 생겨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래야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매일매일 체감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실감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조지 뮬러처럼 믿음이 커진 사람은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입니다. 항상 내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매 순간 내 속에서 지도하십니다. 이리로 가거라, 이리로 향하라, 그건 하지 마라, 이것을 해라. 매일매일 매순간 매분 매초 지도하십니다. 잘못된 신앙 방식을 고쳐야 합니다. 그 고질병을 고쳐야 됩니다. 밖에 계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습관적으로 그래야 됩니다. 관념적으로 그래야 됩니다. 건물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민족 그 주변에 있던 이방인 민족들이 신을 섬기는 관념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4월 초팔일만 되면 절에 가서 사람들이 북적거립니다. 아니 1년이 365일인데 365일은 다 어디 가 있다가 1년에 한두 번 거기 오는 겁니까? 이것이 이방인들이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방식입니다. 그런 관념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심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당, 하나님이 저 신당, 저 건물에, 성전 건물에 저기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꼭 예배하여야 응답이 신속히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며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런 상상하며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성전 건물을 허물어뜨려 버렸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는 나중에 자기 육체 대신 성전, 그것을 인식시키기 위함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들 속에 성전 삼고 계시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 시대 신앙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졌던 신앙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너희 안에 계신다. 거기에 주목하고 거기에 몰입하라. 이것이 사도들의 설교 제목입니다. 오늘날 그럴듯하게 꾸며놓고 예배당을 꾸며놓고 여기가 성전이다, 이렇게 설파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정신, 우상 숭배의 정신이 물드는 사람입니다. 그런 관념에 물들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